저는 2022년에 11월에 제가 한 설교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이니까 4년 거의 가까이 된 설교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설교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이런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하지? 그 내용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설교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려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 사건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고 나서 이건 다른 목사님들이 보지 못하는 포인트로, 이건 나만 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히스기야 설교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히스기야의 그 떼쓰는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는 잘못됐다, 이런 포인트였어요. 여러분들 설교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아했겠고, 저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겠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물론 새로운 각도로 이게 보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디 가든지 내가 혹시라도 누가 불러주면 이 설교는 내가 해야지 하는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설교였어요. 근데 이제 왜 히스기야의 기도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했느냐면,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됩니다. 바로 죽었으면 진짜 끝내주는 좋은 왕이 되었을 텐데, 괜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서 15년 더 살아가지고 15년 사는 동안에 엄청난 죄를 져요. 15년 사는 동안에 이사야서 39장 1절에도 보면 그의 잘못이 나오는데,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 닥발라단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난 거예요. 그 이웃 왕들이 보내는 거예요. 선물과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닌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축하하는 사람들한테 지 자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지 자랑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6절로 가면 이것 때문에 보라 날이 이르니 이제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에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히려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년 살아있는 동안에 잘못해가지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7절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문에. 왜요? 히스기야 왕이 15년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유다와 유대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들으라고 하면
므낫세 왕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므낫세 왕을. 근데 이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가장 악한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히스기야가 15년 살아있는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12살 때 왕이 된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사는 동안에 3년 뒤에, 병이 나은 3년 뒤에 낳은 아들이 이 므낫셋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처럼 악한 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기야가 일찍 죽었으면 이런 악한 왕도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돼야 안 돼요? 뭐 기가 막히게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게 보이네 그러면서 진짜 막 신나하면서 설교 후에도 혼자 익사이팅하면서 혼자 이 설교 다 기억하고. 네. 그런데 11월이었는데 이 설교를 하는 게 그 다음 해에 3월에 제가 병에 걸렸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노예를 가가지고 제가 노예가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제 전화기에 전화들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닥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MRI 찍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목사님이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도 아니라 여러 군데 암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집에서 그 소식을 든 것도 아니고 노예 가서 호텔방에서 혼자 있는데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근데 그랬을 때 저한테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설교가 뭐였을까요? 히스기야 설교였어요. 히스기야 설교. 그래서 제가 제 설교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히스기야처럼 더 오래 살다고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죽게 해주세요. 그게 저 설교 내용이었거든요.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이런 통함이 없는 느낌이에요. 뭔가 좀 답답했어요. 왠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왠지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됐어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오늘 할 거예요. 뭐가 문제였느냐. 저의 그 완벽한 것 같은 그 설교가 문제였는, 그 설교가 문제였다는 얘기는 솔직히는 아닌데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임직식인데 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임직을 맡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설교는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주님을 섬기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올해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다 포함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머리보다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첫째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의로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잘못된 점이 뭐였냐면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여기에 히스기야의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의 문제가. 그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세요.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다른 왕들에 비해서 최고였던 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과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도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칭찬하셨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행했어요. 저 의롭잖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맞는 말 하니까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코너로 몬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응답받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코너로 민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기도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더 살려달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주구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 전한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목숨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저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꼴값지도 않은 저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운 거예요. 여기에 저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저의 기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임직하는 우리 직분자, 그리고 오늘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실 수 있어요. 그래, 너 수고했다, 칭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게 뭐예요? 사람 앞에서 야, 내가 옳아, 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 잘하고 있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미움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잘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처럼 17장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 후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네? 네. 바로 이것을 잊지 않길 원해요. 목사님, 저도 넘어가잖아요. 설교한 후에도 넘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구약에 나온 왕들은요, 좋은 왕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좋은 왕들 보면 그들도 꼭 문제가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3절에 보면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왕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큰일 했대도 그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진짜로 칭찬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예,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시간상.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게 칭찬 나오죠. 예?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왕들과 달랐던 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도 제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대단한 왕이죠. 예?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15년 사는 동안에 그가 이렇게 넘어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그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선하고 큰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에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의인이 없어요. 네.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일꾼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나의 기도의 문제가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문제였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착각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 히스기야 왕 더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죄짓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질문이. 왜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히스기야는 분명히 15년 다는 동안에 큰 죄를 질 걸 하나님이 아셨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왜 더 살게 하셨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설명할 거예요. 너 15년 더 살면 이러이러한 죄를 질 텐데 너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더 못 살려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제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호텔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호텔방에서 그날 생명의 산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2절이었어요. 앞부분이거든요. 요나단이 그 얘기를 했는데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나는 안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고집 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죽는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네? 전 히스기야 같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을까?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살았고 설교한 대로 기도했고 네, 그리고 말씀 주셔서 말씀 붙들고 사는데 뭐가 문제일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히스기야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면요,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 상식을 뛰어넘어요. 여러분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이 사람이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고 그 양 쫓아다녀요. 그럼 99양마리는 어떻게 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99마리 양 지켜야지 무슨 한 마리 가지고 저래.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한 마리 양을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요. 하나의 동전을 잃어버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걸 빡 해갖고 불 다 펴가지고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뭐예요? 온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 이건 비상식적이잖아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집안 말아먹을 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깜빡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그 응답하셨지? 응답 안 하는 게 사랑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직도 상식을 따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상식 안에서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 안 아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이라는 통보만 받았지 아픈 데는 없었거든요. 안 아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프고 보니까 이 암의 통증을 경험하고 보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너 15년 살면 안 돼, 너 그럼 죄지기 때문에 뭐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히스기야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도 아프셔서 같이 아프셔서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 더 살게 할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경우 사랑한다 하면서 상식을 따져요. 사랑한다 하면서 상식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교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것을 따져가면서 우리는 상식이 먼저일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상식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상식적으로 처리했어요. 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저는 그게 더 중요했어요. 상식적인 게 더 중요했어요. 상식적인 게 더 중요했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아프고 나서 어떤 한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막 너무 그냥 제가 우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근데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분노 있는 저한테 오셔서 제 다리를 이렇게 문지르면서 그분이 울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아프죠? 목사님 힘드시죠? 딱 두 마디 했어요. 그래서 제 다리를 이렇게 문지르는데 갑자기 제가요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 필요했던 거는 지금 낫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해요 뭐 막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다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호야 힘들지, 아프지, 좀만 참자. 이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보인 것은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었던 거예요. 상식을 대하지 않는 그것. 예? 저는 우리 직분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부족했던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를 바라보며 상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며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향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직분자, 내 의를 드러내지 않는 직분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드러내는 직분자,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직분자, 그런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뭔가를 크게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랑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임직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기에, 주님의 십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기에,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쳐도 되지 않는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내세우며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 임직이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